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특별히 오늘 종료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였는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는 무엇을 바라고 이 자리에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음악을 바라고 오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관계, 교제?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텐데 예배할 때에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그 사랑을 더욱더 묵상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괜찮으시면 함께 일어나 찬양하실까요? 주 사랑 놀라워, 주 사랑 놀라워, 항상 변함없네. 영원한 나의 삶 반석 대신에 주 사랑 신비해 나를 받으시네. 저기에 옷사도 보호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노래하게 해. 주 사랑 놀라워, 주 사랑 놀라워, 더욱 커져가네. 나의 깊은 곳에 기쁨 넘치네. 주를 뵐 때마다 선하신 빛이니 함께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사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노래하네. 주 사랑 놀라워, 주 사랑 놀라워, 항상 변함없네. 영원한 나의 삶 반석 대신에 주 사랑 신비해 나를 받으시네. 저기에 옷사도 보호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노래하게 해. 주의 사랑 날 노래하게 해. 주의 사랑 날, 주의 사랑 날 노래하게 해. 여러분 더 큰 목소리로 주의 사랑 날, 주의 사랑 날 노래하게 해. 주의 사랑 날, 주의 사랑 날 노래하게 해. 함께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노래하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한 번 더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형제들만 세상에 어떤 노아 곧 사라지지만 영원한 주의 사랑 나의 맘에 떠오르니.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보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찬양하세요.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한 번 더 예수보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찬양하세요.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한 번 더 찬양하세요.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우리의 목소리로 예수보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아멘.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더 큰 목소리로 예수보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마지막으로 예수보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해.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해.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한 번 더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해.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우리 주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우리 주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우리의 구세주,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을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를 드리십시다. 할렐루야.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어두운 밤과 같았던 마음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곳곳은 소망의 빛으로 물들어갑니다. 각각의 삶에 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일 앞에 낙심하기도 하고 각종 유혹과 염려에 고민하고 흔들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셔서 말씀 안에 소망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한 주간 살게 하셨고 붙드셨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성령님의 임재가 가득한 시간 되게 하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걸음마다 사랑을 새기신 주님의 발걸음에 합하여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이의 발걸음에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이용주 목사님의 입술을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소서. 말씀의 씨가 우리 마음밭에 뿌리 내리고 삶에서 열매 맺게 하소서. 오늘은 또래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모든 또래 공동체 위에 주님의 사랑의 나눔이 가득한 시간 되게 하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마치 예수님을 왕을 맞이하듯이 그렇게 맞이하고 환영했던, 찬양했던 그 일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오늘이 바로 고난주간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이야기를 들으면 벌써부터 마음이 답답하고 머리가 지끈지끈, 골치 아픔은 혹시 있으신가요?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인데 유튜브도 좀 줄여야 될 것 같고, 넷플릭스도 보면 안 될 것 같고, SNS 어플도 좀 잠시 지워야 할 것 같고, 야식도 좀 절제를 해야 할 것 같은, 그럼 뭐 쇼츠라도 봐야 하나? 그럼 쇼츠가 아닌 거 아시죠? 청소년 사역하는 어느 목사님에게 한 중학생이 와서 어느 날 회개하더랍니다. 자기가 하루에 틱톡을 17시간을 했다고. 네. 역시 뭐 중학생은 북한 김정은도 못 말린다는데 대단하죠. 근데 여러분, 이게 뭐 중학생 그 아이만의 일일까? 사실 우리의 마음이 물 같아서, 그럼 우리가 무엇을 보고 듣느냐에 그대로 내버려 두면 우리 마음의 경향이 그리로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내가 보고 듣는 것에 마음이 그렇게 쏠려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사순절을 잘 지내왔는데, 여러분 지난 한 30여일간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로, 여러분 마음의 경향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었습니까? 내가 사순절 시작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뜨거운 마음을 결단했는데 어느 순간 다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상하게 마음이 세상을 향해 가고 은밀한 나의 습관을 향해 가고 있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마지막 남은 한 주간, 이 고난 주간만큼은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주 앞에 서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십자가를 정말 깊이 묵상을 해보십시오. 보통 십자가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날 대신해서 못 박히실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셨을까, 이렇게 생각들을 하죠. 그런 영화도 있고.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주간 십자가를 향하여서 가는 그 길이 사실은 나도 가는 그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번 고난주간에 여러분, 내가 정말로 서 있어야 할 곳, 내 마음의 경향이 흘러가야 할 곳 어디죠? 십자가입니다. 내가 2000년 전에 주님이 달리셨던 그 십자가가 나와 아무 관계없는 게 아니라 거기에 내가 있었구나, 내가 살고 죽는 십자가였구나, 그 믿음으로 한 주를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한 가지 도전을 합니다. 내일부터 이곳 본당에서 새벽 5시 반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십자가 부흥회로 온 교회가 함께 모이게 됩니다. 이번에 십자가 부흥회는 새벽 예배로 드려지게 될 텐데, 여러분, 내가 달린 그 십자가, 내가 함께 있던 그 십자가에 정말 마음을 다해 결단함으로 우리 모든 청년들이 나와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종려주일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종려주일의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이제 베다니와 벳바기로 이동을 하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참 이해하기 힘든 독특한 요청을 제자들에게 한 가지를 하셨습니다. 건넌마을에 넘어가서 누구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나귀 한 마리를 풀어서 끌어오라, 그렇게 요청을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려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것이 누군가의 등 떠밀려 가신 게 아니라 스스로 그것을 구상하고 준비하게 하셨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한 가지 좀 잘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됐던 게, 왜 하필 나귀 새끼였을까? 예수님이신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 같으면 뭐 늠름하고 빼어난 그런 훌륭한 말, 아니면 보기 좋은 뭐 백마 뭐 이런 걸 타고 갔을 텐데 하필이면 나귀였을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구약의 스가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인 겁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성경학자들은 이 나귀 새끼가 정말 우리 어린아이들이 장난감처럼 타는 그런 작은 게 아니라 다 자란 순 나귀였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핵심은 이 나귀가 뭐 덩치가 큰지 성숙했는지 아닌지 작은지 이게 아니라 누구도 타보지 않은 깨끗하고 순수한 나귀였다는 것. 그와 같은 왕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되어진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비록 모습은 초라한 나귀이지만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주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 그것을 나타내는 너무나 중요한 사건인 겁니다. 예수님의 왕되심이 이 나귀 새끼를 탄 거 말고도 이제 백성들의 반응으로도 나타나는데요. 참 유명한 말씀이죠. 8절 말씀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길에 쫓아나와서 바닥에 겉옷을 깔고 또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이렇게 흔들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며 환영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들에서 벤 나뭇가지가 바로 종려나무입니다. 종려나무. 복음서가 4가지가 있는데 이 종려나무라고는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오늘 주보 한번 보시겠어요? 주보에 아주 예쁜 나뭇가지가 이렇게 있죠. 표지에. 그게 바로 종려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 당시에 어떤 나라의 왕이 성에 입성할 때, 공개적으로 입성할 때 많은 백성들이 나와서 그를 환호하며 이렇게 열렬히 환영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 꼭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그 모습이 왕이 입성하는 것과 꼭 같죠.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뭘 붙들어야 하는가? 그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왕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병사들에게 고난 당하실 때 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물었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 맞냐? 비난하고 비웃으며 조롱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당시 십자가에 달리는 죄인들에게 죄패가 십자가의 명패로 달렸는데 그 병사들이 조롱하는 마음으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서 십자가에 붙였었죠. 근데 그들은 몰랐어요. 장난으로 적긴 했지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바로 자기들의 왕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이걸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왕이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그 왕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왕되어 살고 계신 분은 혹시 없으신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저 이거 좀 도와주세요. 주님, 저 이거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것 좀 역사해 주세요. 심지어 주님, 저에게 인내가 없어요. 인내를 좀 주세요. 지금 당장이요. 막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주도권이 주님께 있지 않고 나에게 있어요. 그저 주님은 나를 도와주러 따라와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종 아니시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게 맞죠. 왕이시니까. 그러니 내가 시간을 쓰고 재정을 활용하고 공부를 하고 이성교제를 하고 하다못해 혼자 쉬는 시간까지 내 삶의 중심에 주님이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글쓰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전에 대통령의 비서관을 지냈던 분이 쓴 책인데 그 책에 이런 일화가 나와요. 이분이 비서관으로 임명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대통령이 연설문을 하나 썼답니다. 그런데 대통령에게 호출이 왔대요. 그래서 막 불이 나게 뛰어갔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내 연설문이 아니야. 와, 치명적인 지적이죠. 근데 그날 이 비서관이 깨달았대요. 세상에 글 잘 쓸 수 있는 사람 많고 생각이 깊은 사람 많은데 대통령의 연설문 쓸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없다.
글의 재능이 출중하고 어떠한 능력을 지녔는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더래요. 그럼 누가 대통령의 연설문을 쓸 수 있나? 그 연설하는 대통령에게 푹 빠져 있는 사람, 그 삶이 대통령의 생각을 계속 쫓아가는 그 사람. 그러면서 말해요. 비서관은 연설문을 쓸 때 전적으로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참 신기해요. 여기서 대통령을 주님으로 바꾸면 완전히 십자가 복음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이런 삶의 모습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니까 갑자기 좀 두려워지더라고요. 주님이 내 평소의 언어 습관을 보시면서 이건 내가 하고 싶은 말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실 언어의 습관이 나에게 있진 않나? 또 내 삶을 보시면서 이건 내가 열매 맺고 싶은 열매 아니야, 이건 내가 너를 통해 하고 싶은 일 아니야, 그렇게 근심케 하는 일에 내가 몰두하고 있진 않나? 한 주간 점검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스마트폰과 태블릿 항상 갖고 다니는데 여러분의 스마트폰과 태블릿은 거듭났습니까? 내가 혼자 있는 그 시간, 주님이 나를 보시며 이건 내가 보고 싶은 영상 아니야, 이건 내가 읽고 싶은 글 아니야, 이건 내가 보고 싶은 사진 아니야, 그렇게 하나님을 금심케 하시는 은밀한 안식처가 나에게 있진 않나요? 그런데 정작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매주 젊은이 예배도 나오고 또래 모임도 참여하고 또 사순절 프로젝트도 참가했었고 이제 새생명 축제가 다가오는데 VIP도 작성할 거고 또 나름 열심히 또 이렇게 좋아 보이는 나름 건강한 선한목자 젊은이 교회라는 좋은 공동체에도 수속되어 있고 나 정도면 괜찮지, 그렇게 생각해요. 과연 그럴까?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분이 쓴 유명한 책이죠. 팬인가 제자인가. 제가 지난 한 주간 다시 이 책을 꺼내서 읽어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을 처음 샀을 때 이런 문장에 밑줄을 그어놨었더라고요.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거리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리스도를 따를 생각은 추호도 없는 팬들이다. 온갖 혜택을 바라며 예수님의 주위로 몰려드는 팬들은 있다. 하지만 자신을 희생할 만큼 그분과 가깝지는 않다. 만약에 제가 지난 주간에 이 책을 처음 사서 이걸 읽었다 해도 이 문장에 좀 밑줄 그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젊은이 예배 드리려고 우리가 모였는데 주님이 우리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무엇을 주목하고 계실까요? 이렇게 한 1000명 가까이 모인 청년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며 천국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흐뭇하게 보고 계실까요? 아니면 야, 저기 지금 벚꽃 떨어져 가는데 예배당에 나오고 참 너무 착하다, 옷도 새 옷 입고 왔네, 우리의 노력을 참 높이 사실까요? 좋아하실까요? 아니에요. 대신 한 사람 주목하실 거예요. 내 이름을 높여 찬양하고 환호하지만 누가 과연 나의 왕 되심을 인정하며 살고 있나? 누가 나를 위해 자기의 전부라도 내어줄 수 있나? 하나님 그거 보기 원하실 거예요.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이제는 정말 예수님을 지식으로만 아는 삶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의 왕 되신 그분 한 분을 따르기를 갈망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끝까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걸어가셨던 그 길 발걸음을 통해서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이 밝게 보여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었죠. 그 당시 역사가였던 요세푸스가 기록해 놓기를 이 당시 예루살렘의 유월절, 이때가 유월절 절기인데 유월절을 지키려고 도처에서 몰려들었던 사람이 약 200만 명 정도 될 거라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물론 그 200만 명 다 예수님께 몰려가진 않았어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오실 때 그렇게 쫓아왔었겠죠. 엄청난 화제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그런 환영과 어떤 기대와 어떤 예수님을 향한 함성과 그런 인기에 관심이 하나도 없으셨어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그분이 무엇을 하셨나? 그걸 보면 예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죠. 여러분, 요즘에 많은 스타 강사와 인플루언서들도 있고 유명한 연설가들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실제로 그 말한 대로 살아가는가?
이제는 말로 감동받는 시대 아니잖아요. 진짜를 보고 싶은 갈망이 다 있잖아요. 이렇게 마이크 들고 있는 강단이 아니라 강단 밑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의 선택과 결정은 어떤지, 습관은 어떤지 여러분 다 눈여겨보시잖아요. 이런 눈으로 한번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바라봐 보십시오. 주님이 그 인파들을 지나서 뭐 하셨나? 많은 사람 동원해서 자신의 이름을 남기는 그런 업적을 만드셨을까? 그렇지 않아요. 그 인파를 지나서 길을 걷다가 한 나무 앞에 섭니다. 무화과 나무였어요. 근데 그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마가복음 11장 14절에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잎만 무성하고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를 꾸짖으신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실상이 이와 같음을 예수님이 책망하신 겁니다. 종교적인 껍데기만 있고 정말 열심은 있지만 삶의 열매는 남아있지 않은 그 모습, 예수님이 꾸짖고 책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정말 보기 원하셨던 관심은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쫓아왔던 예수님 인기와 열광이 아니라 정말 왕 되신 주를 따라 살고 있는가, 정말 삶 가운데 열매 맺는 순종의 삶을 살고 있나, 이거에 관심이 훨씬 더 많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셨죠? 성전을 찾아가십니다. 11장 15, 16절에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뭐 하신 겁니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거룩한 성전에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 돈 벌고 장사하고 왕노릇하고 주인 행세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쫓아내신 거예요. 이게 뭐죠? 우리가 다 주의 몸된 성전인데 우리가 그 성전된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왕된 삶이 아니라 주님이 왕되심을 인정하며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기를 주님이 너무나도 바라심을, 그렇게 무화과 나무를 통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만 따르길 바라는 그 삶. 진젠도르프 백작, 18세기의 독일의 경건주의자였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봤을 법한 모라비안 교도들, 이 모라비안 교회 창립자 중 한 명이죠. 우리가 잘 아는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에게도 굉장한 영적인 영향을 주었던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긴 했지만 너무나 이기적인 삶을 살았었어요. 집안도 좋았고 또 돈도 많았고 공부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왕되어서 정말 이기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등바등 살지만 마음 한켠은 늘 부족함을 느끼고 결핍 가운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그가 너무나도 인색하고 자신만을 위해 살았던 그 삶이 아니라 자신의 그 수많은 재산을 정말 다 바닥이 낼 때까지, 다 빈털터리가 될 때까지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사는 삶으로 완전히 바뀌게 돼요. 도대체 그의 삶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럴까? 그가 청년 때 유럽 전역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독일의 뒤셀도르프에 가서 한 미술관에 갔는데 거기에서 아주 유명한 그림 앞에 서게 돼요.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보라 라는 그림입니다. 도메니코 베티가 그린 작품인데 예수님께서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셨고 양손에는 십자가의 못이 박혀 있고 또 옆구리엔 창에 찔려 있는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어 고난당하고 계신 그 예수님의 그림을 봐요. 그 그림 앞에서 그가 큰 충격을 받고 삶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그 고난이 얼마나 극심하고 또 가슴 아팠으면 그의 삶이 뒤집어졌을까요? 근데 그 그림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림 앞에 한참 머물러 있다가 자세히 보니까 그 그림 밑에 작가가 써놓은 작은 글귀가 하나 있는 겁니다. 거기서 그가 깊은 충격을 받고 삶이 뒤집어진 거예요. 뭐라고 적혀 있었나? 내 너를 위해 이 모든 일을 했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려느냐?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려느냐? 그가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있습니다. 삶이 완전히 변화돼요. 내가 주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살았구나. 내가 왕된 삶을 살았었구나. 회개하고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 일 있고 나서 얼마 있다가 모라비안 교도들이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그의 영토로 찾아왔을 때 그 땅을 내어줘요. 그리고 그곳이 나중에 어떤 처소가 되어서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처소가 되고 세계 열방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모라비안 교회의 초석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평생을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은 우리의 종교적인 관심, 하나님을 향한 환호에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 대신 우리의 삶에 관심이 있으세요. 내가 평소에 어떤 선택을 하나, 나의 재정을 어디에 쓰는가, 내가 어떤 결정을 하는가, 이 삶에 관심이 많으세요. 삶 깊숙한 곳에 관심이 많으세요. 내가 왕인 삶이 아니라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따르는 그런 삶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모였었던 그 수많은 수십만 명, 200만 명에 가까운 그 인파는 여기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었죠. 그들이 호산나, 호산나, 유명한 단어죠.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이 그렇게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예수님을 부르짖으며 환호하고 찬양했지만 정말 그들이 구원받고 싶었던 게 뭘까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왕되어 사는 그 삶을 회개함으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했던 외침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 가정의 문제 때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원해 주세요. 그저 종교적인 정치적인 그런 구원자를 기다렸고 그게 예수님인 줄 알았던 거예요. 예수란 사람이 많은 이적도 행했고 기적도 행했는데 분명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원해 줄 거야. 그런 기대를 잔뜩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게 아님을 알지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죠?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쳤던 수많은 사람들의 함성이 일주일 만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함성이 바뀝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들이 주님을 환호하고 따랐던 건 다 자기의 유익 때문이었지 정말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그분께 순종하기 위함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나는 돈이 필요하고 취업하고 싶고 대학 합격하고 싶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싶고 남부럽지 않게 살고 싶어서 주님께 찾아가요. 그런데 주님의 한결같은 응답과 대답은 나는 왕이다. 내가 너의 삶의 왕이니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죠? 진정한 회복은 내 삶에 주가 왕되심을 인정하고 정말 내가 주님 왕되심을 믿음으로 붙들 때 그때 비로소 내 삶의 회복이 시작되는 것이니까요. 지난 2월 달에 에즈베리 대학에 부흥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많이 들었죠. 설교 중에도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많이 보았을 겁니다. 이 일에 참 긍정적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부흥이 맞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어요. 부흥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부흥을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기억할 게 있어요. 여러분, 역사 속에 일어났던 많은 부흥의 사건들 중에 부흥이 시작된 그 자리에서 부흥의 진정한 평가가 이루어진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얼마나 예배가 열광적이었는지, 어떠한 기도를 얼마나 오래 했는지 그걸로 부흥이 평가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럼 뭔가 부흥이 일어났던 그 자리를 넘어서 예배당 밖을 넘어서 사람들의 삶에 거룩한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게 들불처럼 번져간 그것이 부흥의 현상이었습니다. 1730년대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이 있었을 때 조나단 에드워즈,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가 목회했던 노스햄프턴에 정말 강력한 성령의 역사와 부흥이 임합니다. 그 예배당에서 시작된 성령의 강한 임재가 온 마을을 덮어요. 마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세속적인 것에 관심이 있고 뭘 먹을지, 뭘 해서 돈을 벌을지, 내가 어떤 넓은 집에서 살지 그런 관심뿐이었던 사람들이 모이면 다 예수님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만나면 예수님 이야기하고 본인이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술집에 가서 방탕한 대화와 음란한 노래를 즐겨하던 사람들이 술집에 가는 발걸음이 끊기기 시작하고 존 웨슬리를 통해 또 일어났던 18세기 영국의 부흥운동 똑같이 사회 전체가
회복되었던 부흥 운동이었어요. 한 번은 영국 코널 지방의 치안 판사가 이런 고백을 했답니다. 감리교 설교자들이 문제 아들을 모조리 새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기 때문에 나는 할 일이 없습니다. 아직도 술주정뱅이와 깡패와 아내를 괴롭히는 남자와 남편에게 바가지를 긁는 아내가 있거든. 제가 유독 크게 읽은 것은 저와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어서 존 웨슬리에게 데려다 주십시오. 그가 즉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부흥이 있었어요. 여러분, 가깝게 우리나라의 1907년도 평양 대부흥 운동 있었을 때 사실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부흥이 2주간 사경회가 있었는데 사경회가 끝나기 이틀 전까지는 정말 냉랭했답니다. 어떠한 역사도 변화도 간증도 없고, 그러다가 길선주 장로님 한 사람에게 성령의 강한 임재가 임하여서 그가 주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며 통해 자복하는 그러한 회개로 인하여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의 문이 열리고 밤새 통해 자복하는 역사가 있었죠. 그 현장에 있었던 블레어 선교사님이 이런 보고를 했어요. 인간이 범할 수 있는 모든 죄들이 그날 밤에 공개적으로 고백되었다. 그 후로 도둑 맞았던 물건들이 다시 제자리에 돌아오기 시작하고, 빚을 졌는데 안 갚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빚을 다 갚기 시작하고, 자신의 더럽고 방탕했던 생활을 청산하고, 술집들이 문 닫기 시작하고, 그 당시 감옥에 자수한 사람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방이 없었답니다. 얼마나 이 부흥이 강력했는지 그 당시 평양의 주일 아침만 되면 평양 시내 곳곳에서 그 굴뚝의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나는 게 자욱했었대요. 왜? 빨리 밥 짓고 교회 가려고. 여러분, 이 모든 부흥 운동의 공통점이 뭐죠? 그 부흥이 시작되었던 예배당 안에서 발화점에서 불놀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들불처럼 먼저 나갔어요. 어디로요? 부흥의 현장을 넘어서 죽었던 성도들의 삶이 살아나고, 가정이 회복되고, 많은 사람들이 옛 생활을 청산하고, 지역의 더러운 문화가 끊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삶의 깊숙한 곳으로. 여러분의 핵심이 뭘까요? 그 수많은 영혼들이 내가 왕되었던 삶을 이제는 청산하고 나의 왕되신 주님께 그 자리를 돌려드린 것이에요. 순도 100%를 왕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의 온 경향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흘러가고. 여러분, 이게 부흥이 아니면 도대체 뭘 우리가 부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심령의 부흥을 경험해 보셨나요? 만약에 아직 이와 같은 내 안의 삶의 부흥이 없다면, 그렇다면 내가 99가지 주께 드렸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있는 한 가지가 내게 있을 수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신촌에서 20대 후반에 청년 사역했을 때 그때 제가 섬겼던 공동체에 저보다 나이가 한 10살 정도 많은 형제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 당시 그 지역에서 고등학생 때입니다. 청년 때는 아니고요. 정말 유명했던 주먹이었어요. 진짜 좀 무섭게 생겼어요. 제가 그분과의 첫 만남을 절대 잊지 못합니다. 주일이었습니다. 제가 청년부 부임 설교를 했어요.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물을 마시고 있는데 저에게 저벅저벅 걸어오세요. 그러면서 말해요. 전도사님, 설교가 너무 길어요. 이러면 청년들 안 옵니다. 저도 모르게 죄송하다고 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때 1시간 반 설교를 했더라고요. 열정이 너무 지나치게 높아서. 그런데 제 안에 그 영혼에 대한 긍휼함이 그 공동체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드는 거예요. 만나서 교제해보고 하면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느껴져요. 그래서 먼저 제안했습니다. 우리 양육을 좀 합시다. 그래서 당신 행복하십니까? 이 교제로 1:1 양육을 시작했어요. 근데 양육을 하면서 알게 됐어요. 이 형제 안에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있더라고요. 그가 은혜에 반응하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했고 직장 생활도 열심히 했고 최선을 다해 열심으로 찬양팀 드럼도 치고 열심히 했지만 그 넘어가려고 할 때 늘 그를 발목을 붙잡는 한 가지, 심각한 음란물 중독이었던 거예요. 고백하더라고요. 그 PC에 몇 년째 몇 테라를 모아놨대요.
그러니 마음과 생각은 늘 아수라장이고 혼탁하고 늘 열심히 하지만 양육을 하면서 한꺼풀 벗겨질 것 같은데 도로 돌아오고 오히려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전사님 그거 안 보고 남자가 어떻게 살아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전사님도 보시죠. 저를 막 전도하려고 하더라고. 하루는 그를 위해 기도하는데 주님이 정말 애끓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애통함이 부어져요. 주님이 그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도 슬퍼하시는 거. 나는 그의 전부를 원하지 조각난 순종 원하지 않는다. 근데 이걸 말해야 되겠는데 괜히 말했다가 한 대 맞을 것 같고, 근데 생각하면서 그치, 주님은 나의 방패가 되시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말씀 막 생각하면서 말하기로 결심하고 양육의 자리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형제님, 그거 다 안 지우면 형제님의 인생 반드시 망할 겁니다. 형제님 결단하세요. 지우고 살거나 안 지우고 죽거나. 제가 이런 얘기 하는데 귀가 막 빨개져요. 얼굴이 빨개지고 제가 눈을 찔끔 감았습니다. 정말 이러다 한 대 맞을 수 있겠다. 그래, 내 생명 죽게 있으니 순교라도 가. 그런 마음으로. 그런데 그가 가만히 듣더니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날 이후로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갈아엎으시기 시작하는데, 그동안 복음 들었고 양육을 통해 들렸던 주의 말씀이, 주님의 그 마음이 그의 마음에 검이 되어서 하나둘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와서 고백해요. 전도사님, 저 다 지웠습니다. 그걸 시작으로 그때부터 그의 삶에 하나둘 변화가 시작되기 시작하는데, 눈매가 바뀌고 인상이 선해지고 하나님께 100을 드리고 120을 드리며 그렇게 주 앞에 나아가더라고요. 정말 든든한 리더가 되고 귀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가정을 이루어서 정말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왕되심을 가로막고 있는 내 안에 다른 건 다 내어드렸어도 여전히 내가 왕노릇하고 싶어하는 그 한 가지가 여러분에 있으신가요? 그것이 오늘 주의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 마음을 쉽게 차지하는 돈, 재능, 명예, 인기, 쾌락, 욕구, 성공이나 심지어 생명까지 다 주님이 주신 거죠. 주님이 안 주신 거 없죠. 여러분, 주신 분이 주님이시니 걷어가시는 건 일도 아니시겠죠. 그러나 딱 한 가지, 주님이 걷어가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마음만큼은 우리가 주님께 먼저 드려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는 주님이 응당 내 안에 계셔야 하는 것만 생각하지 내가 주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건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 먼저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게 무엇이죠? 겸손하게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내가 그분께 내 마음을 열어 주권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주님께 완전히 드리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순종하며 사는 그 사람이 다음 주일에 맞이할 그 부활주일을 영광스럽고 정말 찬란하게 맞이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가 왕되었던 그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그리고 왕되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결단하세요. 그 믿음을 구하십시다. 내가 주님 왕되심을 인정하며 그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정말 나로 사는 삶이 아닌 왕되신 주가 내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열매를 우리가 가득 누리고 이와 같은 복된 삶이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 전에 찬양함으로 우리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왕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당신은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께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우리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호산나 불러와 주께 와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께 와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우리 이 시간 왕 되신 주 앞에 믿음으로 서서 그 주님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명확하게 묻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너가 왕이 되는 삶을 살 텐가? 아니면 왕된 나를 따르는 삶을 살 텐가? 여러분, 누가 나의 삶의 왕입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왕 되신 주님 앞에서 내가 왕 되었던 내 삶의 왕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믿음의 결단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왕 되었던 삶을 나의 참 왕 되신 주님께 이 시간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왕이 계심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뜻과 계획과 나의 모든 소원과 나의 원함까지도 왕 되신 주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온전히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왕 되신 주 앞에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왕 되신 주님, 왕 되신 주님, 왕 되신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왕 되신 주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왕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왕이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왕이 계십니다. 왕 되신 주님,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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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나님, 하나님, 내가 왕되었던 삶, 하나님, 내가 왕되었던 삶, 내가 왕되어 계획했고, 내가 왕되어 살기 원했고, 내가 왕되어 날 결정했고, 내가 왕되어 판단했던 모든 것을 하나님 주께 다 맡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왕 되신 주님 일하소서. 하나님 일하소서. 왕 되신
나아갑니다. 나 왕 대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왕 대신 주님, 우리의 원을 등권을 말했소서. 우리를 다스리소서. 우리를 다스리소서. 왕 대신 주님, 우리를 다스리소서. 아버지, 우리를 다스리소서. 주님, 우리를 다스리소서. 찬양합니다. 나 찬양합니다. 하나님, 왕 대신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일하소서. 왕 대신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일하소서. 아버지 일하소서.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왕되심을 가로막는 것은 엄청나고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99가지 주님께 드렸지만 여전히 한 가지 드리지 못하는 그것이 여전히 내가 왕되어 살게 하는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오늘 그 모든 나의 치명적인 약함과 그 모든 무너짐을 아시고 그걸 위해 십자가를 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그 나의 모든 한 가지를 내어드리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음란함의 문제입니까? 재정의 문제입니까? 감정의 문제입니까? 관계의 문제입니까? 어떤 나의 성취욕 때문입니까? 내 마음을 묶는 마음의 질병, 염려와 불안 때문입니까? 미래에 대한 근심 때문입니까? 어떤 것이든 그 한 가지를 이 시간 주님께 의탁하십시오. 주님, 내가 내 안에 있는 나를 왕노릇하게 만드는 이것을 이 시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만이 나를 다스리시고 완전히 맡겨져 100의 100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심령의 회복과 주의 왕되심을 통치 받으며 나아가는 그 삶이 내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일하소서. 하나님 그 한 가지를 하나님 주한테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일하소서. 아버지 여전히 하나님 내어놓지 못한 그 하나를 주 앞에 내어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하소서. 하나님 이것이 주께 완전히 내어드리게 하소서. 하나님 음란함의 문제입니까? 하나님 재물에 대한 욕심입니까? 하나님 사람들의 인기와 평판입니까? 불안함입니까? 미래에 대한 하나님 근심입니까? 사람들의 평가입니까? 하나님 어떠한 나의 욕심과 하나님 나의 육신의 정욕 때문입니까? 하나님 그것이 무엇이든 주님께 완전히 맡겨지는 내가 있게 하소서. 하나님 주님께 완전히 맡겨지는 내가 있게 하소서. 주님 나의 모든 무너진 영역에 왕되신 주가 다스리소서. 하나님 주님 친히 통치하소서. 하나님 주의 주권을 복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모든 것이 주 앞에서 하나님 완전히 맡겨지게 하소서. 하나님 완전히 맡겨지게 하소서. 하나님 일하소서. 하나님 여전히 내려오지 못하는 그 하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일하소서. 아버지 일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소서. 우리의 심령 깊은 곳까지 주님 만져주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살아계신 주님은 내가 정말 예수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주가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제는 내가 왕 되신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정말 그 왕 되신 주님 안에만 거하는 삶, 그것을 살기를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길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기도할 때 주여,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주님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내 안에 살아계신 영원하신 왕,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만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주의 왕되심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을 한번 부르짖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께서 우리의 왕되심을 정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왕되었던 삶, 여전히 주님 왕노릇하였던 나의 모든 한 가지를 이 시간 주님께 완전히 의탁하고 반납하오니 주님, 우리의 이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이후로 내 삶의 왕되심을 고백하며 주의 왕되심만을 따라 살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종려주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왕되신 주님, 우리가 나의 유익을 위해 왕되신 주를 따르는 삶이 아니라
나의 왕 되시고 나의 생명 되시고 내 삶의 목적과 이유가 되신 주님 한 분만을 살기로 결단하오니 주님, 그 주님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주간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가 주님께서 2000년 전에 달려 죽으신 그저 주님 홀로 고통당한 그 십자가 아니요, 나도 함께 죽은 십자가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그 십자가 앞에 머물며 십자가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충만히 드러나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계속해서 애통함으로 기도하는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 하나님 이미 오래전처럼 여겨지는 그 현장에 지금도 애통함으로 눈물을 흘리고 계신 주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열방을 주가 보호하시고 열방의 선교사님들과 또한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향한 소망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하나님, 우리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열방에 이루어지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쉼없이 기도하며 이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께 내어드린 하나님 예물을 귀히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알곡과 같이 사용하시고 모든 기도의 제목과 소원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안수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으로 우리의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이제는 나의 왕 되었던 삶을 청산하고 주님 왕 되심을 고백하며 살기를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예배하는 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왕 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도 왕 되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고난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어서 또래 모임 가기 전에 정말 중요한 영상 광고와 이제 광고 영상이 나갈 겁니다. 한 분도 일어나지 않으실 거죠? 이건 또 싫으신가 보네요. 네, 우리 영상 보고 또래 모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의지하고 포기하지 말아라. 그분이 다 이루셨고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마귀가 이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육체로 휘장을 찢으시고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아련할 은혜를 열어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고 그 고난도, 그 환난도, 그 재앙도 이미 정해져 있는 시간이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를 완성하셨고 순종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더욱더 붙드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믿고 갑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2023 십자가 부흥회는 새벽 기도로 드려집니다. 튀르키예에서 발생한 강한 지진, 이웃나라 시리아까지 충격을 준 이 지진. 선한목자 젊은이교회 소식입니다. 4월은 이형주 목사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오프라인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할 때 주시는 은혜와 기쁨 누리시길 바랍니다.
2023년 십자가 부흥회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거기 너 있었는가? 라는 주제로 내일부터 7일까지 진행됩니다. T국의 지진으로 인해 가족과 집을 잃고 한 다리를 잃은 채 딸과 둘이 살아가는 Z자매를 위해 4월 16일까지 기도와 재정으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MST 2주차 강의로 진행됩니다. 6시 30분 6층 글로리홀에서 선교의 이해, 왜 선교해야 하는가? 라는 주제로 장창수 선교사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누구나 청강 가능합니다. 예배팀에서 자막으로 섬길 팀원을 오늘까지 모집합니다. 봉사팀에서 성찬 섬김 및 교회를 향한 기도를 쌓을 팀원을 4월 14일까지 모집합니다. 뮤지컬, 제기차기, 테니스, 스터디, 디자인, 새벽 예배 등 다양한 씨앗셀에 함께할 셀원을 4월 8일까지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토 셀에서 4월 주제인 부활에 관해 함께 나눌 셀원을 4월 8일까지 모집합니다. 0191 셀에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할 셀원을 4월 15일까지 모집합니다. 이번 주는 또래 모임으로 모입니다. 자세한 참여 방법은 각 또래 카톡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한 목자 젊은이 교회를 찾아주신 새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지하 3층 본당 찬양대석에서 새가족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